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샬롬 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히브리식으로 샬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사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제가 근무한 부대는 인사의 그 구호가 당백 그럽니다. 당백이 처음에 졸병으로 들어갔는데 당백 그래서 당백이 뭐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당 100명을 감당하라는 뜻으로 당백입니다. 나중에 그 뜻을 알고 보니까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구호인 것 같아요. 보통 충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군인은 군인의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계 공통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샬롬 이런 이야기들. 물론 샬롬이란 말 자체는 히브리어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인들이 만국 공통어로 사용하는 인사로도 통용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하면 그럼 내가 죽일 놈이야 하고 반항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뜻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샬롬 하고 또 인사를 합니다. 살롬이 아니고 샬롬입니다. 발음을 정확히 잘 하셔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샬롬 하고 인사하시죠. 우리나라 인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이 인사는 물음표가 붙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하고 축복을 비는 인사인데 우리나라 인사는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짜 잡수셨습니까? 전부 질문 형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전쟁과 또 기근과 많은 시달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 백성이 곤고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밤새 안녕입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질문합니다. 더 우리가 가슴이 찐한 인사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는 인사죠. 요즘 그런 인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인사가 아주 흔했어요. 그게 당연한 인사로 알았어요. 이웃 어른들이나 누구를 만나면 꼭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고 인사였어요. 얼마나 밥을 잘 굶었으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게 안부의 인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또 굶주린 백성, 가난한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난했다고 또 게을렀다고 그 말했다고 총후보자가 지금 누구는 이리들한테 지금 양이 먹히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 민족은 그동안에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비슷하게 이스라엘 민족들도 참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그 역사만 보아도 전쟁이 끝일 날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그래서 고난도 많이 당한 민족이고 그래서 그들의 인사도 또 우리와 비슷해요. 그래서 샬롬 그 인사가 평안이란 뜻이에요. 샬롬이란 말은 화평, 평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샬롬 할 때 그 샬롬만 안녕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여호와라는 명칭을 붙여요. 여호와 샬롬 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면 여호와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여호와 샬롬 하고 평강을 빌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가인과 아벨 이래의 인류의 역사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입니다. 라이트 교수의 전쟁의 연거라는 책을 보면 1480년부터 1941년까지 460년간
전쟁한 기록을 통계를 내봤는데 약 400번에 걸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쟁 기록은 서양을 중심으로 연구된 기록입니다. 영국에서 78번, 불란서에서 71번, 스페인에서 64번, 러시아에서 41번, 오스트리아에서 52번, 독일에서 23번, 중국에서 11번, 일본에서 9번, 미국에서 13번. 그 외에도 작은 나라들,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도 수없이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지구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채 3년이 못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에게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평화를 위해 싸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된 인간의 실존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20세기만 해도 지구촌엔 엄청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전쟁, 월남 전쟁, 걸프 전쟁,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이 이르기까지 계속 전쟁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구석구석에서 전쟁의 소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금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문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의 소문이 잦아지면 주님이 가까이 임한 줄로 알라고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전쟁의 소문을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잃은 땅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1절로 2절에 나와 있는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전부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샬롬의 왕이라고 붙여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의 노래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저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란 뜻이 바로 평화의 도시란 뜻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참 모순된 이름이지요. 평화의 도시 평양. 그런데 그 평양은 과연 평화의 도시일까요? 또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도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양 땅이나 예루살렘 땅이나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전쟁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파하는 모순을 끊칠 날이 없이 계속 분쟁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전쟁의 땅에서도 화평을 만들어가고 분쟁의 환경 속에서도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화평이란 말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88번 정도 나옵니다. 이 말은 구약 히브리어의 샬롬, 아까 말씀한 샬롬이라는 말에서 번역한, 신약성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과 구약의 신약의 에이레네라는 말, 이 두 가지를 다 찾아보면 성경에서 약 400번 이상 등장할 정도로 이 평화, 화평 같은 말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를 잘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피스메이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평화를 즐기는 사람이거나 평화를 사랑하는 자이거나 평화 예찬론자도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인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해를 조종하는 사람.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인들은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원수를 친구로 삼는 것이 곧 평화다. 바로 그리스도인들,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화평케 하는 자란 바로 그와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원수를 친구로 삼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분쟁의 자리에서도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곧장 싸움을 잘하죠. 근데 그 싸움을 하는 아이 주변에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싸움을 붙이고 싸움을 부채질하는 아이가 있어요. 야, 너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니? 너 왜 싸울 일을 가만히 말로만 해? 그러면서 싸움을 부채질하는 그런 아이가 있고, 또 그 싸움을 말리다가 자칫 자기한테도 피해가 올까 봐서 방관하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오늘 신문의 뉴스에 보니까 싸움을 말리다가 칼에 찔려 죽은 그런 사건이 어제 일어났던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안 당하려고 이제 싸움을 구경만 하는 그런 친구가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싸움을 말리러 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한테 피해가 오든 뭐하든 정의감에 불타서 어떻게든지 그 싸움을 말려보겠다고 애쓰는 그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말리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했죠. 싸움을 붙이는 사람, 그 반대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어디든지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방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 생활의 제목을 나열하는 중에 당 짓는 것, 분쟁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언급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들에게는 저 말을 하고, 그래서 이간을 붙이고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바로 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안 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같은 우리의 형제, 가족, 우리 한 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하고 마음을 아프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교인들 중에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이 말로 상처를 입고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도들에게, 같은 형제들에게, 같은 한 몸인 지체들에게 말로 상처를 입고 그리고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정말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알려진 사람. 하여튼 그 사람이 가면 다 싸움만 나고 평화롭던 곳에도 분쟁이 일어나요. 하여튼 이상해요. 그 사람만 가면 분쟁이 일어나요. 큰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람들의 곳곳에 사람들을 찔려서 상대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바른 말은 잘하지만 뒤끝이 없다고. 그런 말 잘하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바른 말해서 시컷 마음 아프게 해놓고는 난 뒤끝이 없다고, 깨끗이 잊어버린다고. 총으로 한 번 빵 쏘면 뒤끝은 깨끗하죠. 그런데 그 당하는 사람은 생명이 왔다 갔다. 정말 우리가 말을 삼가야 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화평을 심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을 심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나는 가만히 구경만 했어 방관자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방관자가 되지 말고 가서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사람이 되라. 화해시키는 사람이 되어라. 장가 못 간 사람과 시집 못 간 사람을 중간에서 잘 소개를 해가지고 이쪽 가서는 여자에 대해서 처녀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이쪽 가서는 총각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해서 둘을 잘 만나게 만들어줘서 결혼을 시켜주는 사람을 중매자라고 하죠. 사람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중간에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중보자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화목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남성만 강조한 것 같고 여성들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여성들이 섭섭해할까 봐서 자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같은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저 첫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내가 이 말하고 저희가 저 말하고 해서 자꾸 싸움을 붙이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누가 나에게 누구에 대해서 나쁜 정보를 전달해 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고 또 그것을 또 그렇게 해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이간을 시키지 말고, 여기서 나쁜 말을 들었을지라도 이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나에게 당신에게 대해 좋게 이야기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는 못해줄지라도 그냥 듣고 가만히 못 들은 척 그냥 받아 자기 속에서 그냥 사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 아멘입니까? 전해줘야죠. 더 좋은 말로. 저 사람은 나에게 그 아무개에 대해서 나쁘게 비평을 했을지라도 나는 그 말을 받아서 내게 그냥 침묵하고 있어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 화해자가 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개가 당신에게 이렇게 좋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화해를 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이 샬롬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샬롬은 전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트러블이나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 염려, 그런 불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질병은 거의 90% 이상이 마음의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그게 몸에 저항력을 떨어뜨려서 병을 앓게 되고 몸이 병들게 된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스트레스가 다 해소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면 우리 인간은 늘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고 마귀의 정죄에 시달려야 되고 더불어서 늘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늘 쌓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화해자가 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를 져서 진노하심으로 심판받을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죄가 다 사함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진노로 심판받을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샬롬이 이루어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샬롬이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샬롬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들로 꽉 차게 돼요. 그래서 샬롬이 깨어진 인간은 매일매일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근심, 염려, 걱정 속에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자고 이러는 건 안 돼요.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어야 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 안 돼요. 내일 죽을 일이 눈앞에 닥쳤어도 여러분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기 동료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이면 자기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베드로는 쿨쿨 단잠을 잤어요. 감옥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일 죽을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요. 잠이 무슨 잠이 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잤어요. 여러분, 진정 성령의 사람은 내일 죽을지라도 잠을 잘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마음에 불안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죠? 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 다 하나님께 달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더 살도록 필요하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살려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순교의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면 나를 순교하게 하실 것이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라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요. 평강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늘 돈은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사람들이 볼 때 가진 것은 없어도 남들이 갖지 못한,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귀중한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아멘. 샬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세상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예수 뭐하러 믿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건 뭐 믿음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유익이 무엇이에요? 예수 믿어서 누구 말 맞다 나면 범사가 잘 돼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출세하고 모두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해서 잘 돼서, 그래서 근심은 걱정 없는 게 아닙니다. 감옥 속에서도 노예로 있어도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을 초월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위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축복입니다. 돈이 없어도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 감사해요.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늘 마음이 평안해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렇게 마음속에서 정말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이 있어서 얼굴을 보면 얼굴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 걱정이 꽉 차서 이러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온전한 믿음같이 보여지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그럼 세상에 사는데 근심, 걱정, 염려할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물론 생겨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얼굴이 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비결이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근심, 염려, 자기 앞에 오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어도 생전 자기 세상에 살면서 다가오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도 주님 앞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다 쌓고 다니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여러분들이 받고 매일매일 누리며 사십니까? 아니면 늘 불평, 불만, 원망 속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안에 계신 사람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그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평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주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매일 교회 와서 인상식 여러분들 볼 때마다 굉장히 확확 쓰면서 그러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편할 수가 없겠죠. 제가 편안한 얼굴로 방실방실 웃으면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반갑게 그렇게 웃으면서 얼굴로 여러분들을 대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지요. 저를 만나기가 부담스럽지 않죠. 그런데 뭐 오만 것이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무슨 자기한테 감정 있는 사람처럼 보는 사람마다 인상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혹시?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감정도 없는데 괜히 무슨 나한테 화난 사람처럼 뚱 해가지고 인사도 잘 안 받고 그냥 늘 그러고 다니시는 분들, 오늘부터 샬롬의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샬롬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넘치고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세요. 그저 내가 샬롬으로 평안하면 다른 이웃과도 평안해야 되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따라요. 화목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는데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성도나 다 같이 받은 직분입니다. 그게 뭐예요? 화목케 하는 직책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지금 화목하고 있습니까? 불목하고 있습니까? 불목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깜짝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주 그냥 열을 내요. 문창극 후보자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열을 올려가지고 그냥 죽일 놈처럼 박근혜 대통령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고 한국 교회를 얼마나 욕을 하고 장로를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아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입니까? 불목하는 사람들입니까? 불목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수진 사람들이에요. 정말 원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분들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죠. 교회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교회를 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를 잘못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교회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교회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막 증오하는 마음,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건 배후의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지배해서 잘못 생각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가서 화목하게 해라. 어떻게? 오해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셨고 당신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고 천국에 보내시고 당신에게 한없는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교회는 그런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방주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당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바로 알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축복받으세요 하고 우리가 그 오해를 풀어줘야 해요. 이걸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이 전도하는 직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화목케 하는 일을 합니까? 사람들 오해를 풀어주려고 애씁니까? 잘못 알고 있으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으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오해해서 안 믿었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그 오해를 풀어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이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또한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시고 샬롬을 누리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대하여 살롬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과 더불어 맺혔던 모든 원수된 것을 풀고 화목하고 사랑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샬롬을 전해서 화평케 하는 그런 직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